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그 수련자매하고 다양한 자매하고 미랄 동산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아주고 이렇게 토니 형제가 지금 이제 맡았는데 방글라데시 간 사이에 이게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우리 수련 선생님하고 다양 선생님한테 감사 표시도 못했는데 또 오늘 말도 없이 살짝 왔어요. 다음에 우리 뭐 2019년 다 지나기 전에 미랄 좋은 날 있을 때 한번 와서 감사 표시도 하고 우리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라도 우리 다양 선생님하고 진짜 실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글라데시 사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8년이 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때마다 갈 때쯤 되면 방글라데시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8년이 되면서 제가 가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세 군데의 장애인 학교가 다 담당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제 뉴저지 미랄에서 그 재정 후원하는 그것은 다 그 NGO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NGO 안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비행기 경비를 드리고 또 여기도 바쁜데 거기를 1년에 2번씩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 때마다 뭔가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뭔가가 있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갑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가면 장애 고아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고아 사역을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2년 전에 이제 그 마더 테라스 하우스에 가서 장애 아이를 그러니까 1년 좀 지난 그런 그 장애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막 20몇 명이 그냥 이렇게 쥐인 같은데 널브러져 있고 기저귀만 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랄 동산교회나 제가 마더 테라사 하우스처럼 그렇게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한 명의 장애 고아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2년 전 가을부터 그 일로 기도하고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 마더 테레사 하우스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또 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 그런 자기네에게 오는 그 아이들을 다른 단체에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미랄이 장애 고아 사역을 하는 것을 아직은 열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막 계획하는 걸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좀 뭔가 하고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버리고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 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선교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마더 테레사 하우스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일이 그냥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그 찬양을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가스펠 노래를 부르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고 같은 가스펠이어도 어떤 것은 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스펠이 있는데 특히 저같이 좀 까다로운 사람은 좋은 거는 막 좋고 안 좋은 거는 다른 찬양 인도자가 그걸 불러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가스펠송 좀 오래된 건데 별로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동진 간사님한테 가기 전에 화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갔는데 화요일날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갔는데, 이 마더 테레사 하우스에서 제게 고아 장애 아이 그 제니라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제니라는 아이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준비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박다희 권사님이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이제 선교복을 하면 기대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8년이 되니까 이제 좀 부담이 돼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나 열매는 없는데 그런 재정 후원을 해주시는 한국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많은 열매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하는, 이만큼 재정 서포트를 받았으면 이 정도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더군다나 그 무슬림권에서 맨날 똑같은 상황에서 무슨 그렇게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제가 내가 한 거보다 더 많이 뻥튀겨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실대로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일들을 5주 동안 진행된 일들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그 라이언 어머니께서 고펀드미 Grow Together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장애 아동들에게 비타민을 선물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라이언이 그 고펀드미 그걸 캠페인 그걸 만들어서 소제목으로 Grow Together 해가지고 비타민 400병 모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000불을 모으셔가지고 비타민 400병은 이제 이번에 갈 때 100병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스쿨 홈, 또 로뎀 조이풀 스쿨, 그다음에 농아학교, 그다음에 다른 선교사님 유아원 2곳, 그다음에 기아 대책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기아 대책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이제 이 비타민을 나눠드리고, 제가 또 특별히 부탁해서 비타민 살 때 아이들 것만 사지 마시고 어른 비타민, 어덜트 비타민도 좀 구입해달라고 해서 어른 비타민 20병을 사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제가 인심을 쓰고 왔습니다. 이제 라이언한테도 보내주고 또 교회 분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사진을 보내드려서 많이 받겠지만, 왜 저쪽에 있는 게 우리 아가페 스쿨 아이들이고요. 저거 다 아니고요. 스쿨 아이들은 있고 데이케어 아이들도 지금 많고, 이쪽은 농아학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FOB 안에 있는 유아원 일단 나눠드리고, 또 다른 거는 또 사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애들 받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친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쇼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선교사님들, 기아 대책 일하시는 그 송 목사님 내분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제 무슨 어떤 그 후원 이런 게 들어오면 꼭 우리 아가페에 이렇게 그 후원금을 나눠주시고, 물품이 들어와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방글라데시 장애인 선교의 이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한테 나눠드려서 아주 이 비타민 때문에 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 가방을 2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갈 때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상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늘 사시니까 라면, 오뎅, 삼겹살
1년을 먹어야 되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갈 때마다 가방 2개를 애들 학습자로 애들 먹을 거, 게임 뭐 이런 거, 퍼즐 이런 걸 가져가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이 멀티바이타민 젤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병씩 10병씩 처음에 사가지고 가던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돼서 내가 가서 간 다음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먹고 다 떨어지고 그러면 또 강마담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그럼 내가 또 가져오면 얼마 이상을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강마담이 올 때마다 먹기 시작해서 1~2달 먹다가 또 끊어지고 이렇게 하던 것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팀이 간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그 멀티바이타민 보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팀이 100병을 가져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번에는 400병 보내기를 이렇게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돼서 아이들한테 또 직원들한테도 이거는 선교사님들도 자기 자녀들을 막 먹이고 싶어해요.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거미 비타민이.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미랄이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원에서 어떤 나라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이거라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갖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임을 받고 미랄이 쓰임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번에 또 100병을 가져가는데 또 짐이 제가 이미 준비한 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엑스트라로 가방을 하나 더 가져갈 때 차지가 100불이에요. 근데 엑스트라를 하나를 더 차지하면 그것부터는 160불. 이렇게 되니까 제 가방 2개를 채워 가져가고 엑스트라를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이것도 이 비타민을 어떻게 이렇게 소포를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장애인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이게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TV가 이 TV가 65인치래. 내가 오늘 김재청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65인치래요. TV를 65인치 TV를 샀습니다. 방글라데시 이번에. 아까 그 방글라데시 장애인 선교 이사장님이라는 그 송 목사님 그렇고 또 한인 교민이 계속 5,000달러씩 한 달에 5,000달러씩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고 이런 걸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데 그거는 NGO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아둔 돈으로 뭔가 다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돈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혜진 선교사님이 이걸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랬는데 제가 TV가 사고 싶었어요. 근데 TV가 되게 비싸요. 방글라데시는 냉장고, TV 뭐 이런 가전제품들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좀 65인치 TV를 55인치 TV를 사고 싶거나 65인치 TV를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TV를 사는 것이 방글라데시에 너무 사치가 아닐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혜진 선교사님은 55인치를 사자. 나는 있으면 방글라데시 있으면 65인치를 샀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동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75인치까지 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근데 75인치는 거기에 이제 전시는 안 돼 있고 그게 이제 주문을 하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65인치를 살 것이냐 55인치를 살 것이냐 막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65인치를 사자. 그리고 65인치를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난리 났잖아요. 구경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미층에서 다 내려오고 막 구경하고 우리 직원들도 흥분을 해가지고 홈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글라 무비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기념으로 방글라 무비를 다 같이 앉아서 봤잖아요. 너무 근데 정말 여기에서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룸에다가 학교 룸에다가 저걸 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크게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이혜진 선교사님도 55인치 샀으면
곧 후회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서 65인치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우리 또 그 비타민 400병은 못 사고 100병만 사고 저한테 주신 돈 합해가지고 이걸 이제 구입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방글라데시 우리 옛날에 한국처럼 동네에 TV 하나 있었고 가게에 TV가 하나 있어서 무슨 TV 이 나라는 크리켓이 유명하거든요. 크리켓 구경을 하면 거기 다 모여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8년 동안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방글라데시 현지인 그렇게 못 사는 그러니까 함석지붕에 사는 요만한 데서 사는 그런 집에도 거의 TV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TV가 그럴 정도로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렇게 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TV가 진짜 뭐 32인치인가 그것도 선교사님이 로뎀스쿨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장애인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집에서 보시던 거 이제 TV 더 이상 안 본다고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지난 7년 동안 진짜 엄청 그걸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어제 교육용 TV 65인치를 사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집에 갈 때까지 정말 이 TV가 교육을 다 시켜요.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보다 TV가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TV로 너무 많은 것을 보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체조하는 거, 이야기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아트 앤 크래프트까지 유튜브에서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갈 때마다 그거를 30개씩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내일 아트 앤 크래프트 시간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 보고 내일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종이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를 65인치를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살 때는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거 사서 아이들이 유용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25개의 방글라 무비를 그 블록버스터 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무비를 방글라 무비를 다운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하나씩 보라고. 근데 학교가 끝나면 그걸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보라고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혹시 이 알림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키드니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학교도 못 오고 그러는 아이였는데 그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아이를 우리가 엄마도 키드니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8년 전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새장가를 가서 이제 다카에서 이제 야채 장사하면서 살고 알림은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그때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막 다 공짜로 치료해주고 우리 이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게 옳은 것이냐 어쩌냐 막 이것 때문에 그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시현 집사님이 이 아이를 지원하겠다고 그때 지원해주신 그 아이입니다. 많이 컸어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니라 소아마비예요. 하체를 전혀 못 쓰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해봤자 큰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들만 계속 수술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의료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한번 시키면 이 아이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그런 결론이 내려가지고 전남대 병원이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이제 또 의료팀이 와가지고 이제 3박 4일 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고 가셨는데 이번에 알리비 그 수술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가 이제 수술을 하면 꼭 걸을 수 있다는 이 의지 때문에 이번에 수술을 해서 이제 지금 못 나오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옷을 다 벗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수건만 하나 덮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술해서 참 좋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 수술하면 당장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로뎀에 마닉이라는 애 수술했을 때도 그 사모님이 아니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쓸 수만 있다면 그걸 무슨 수술을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그 마닉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마닉의 엄마가 얘가 기어만 다니다가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그걸 어그리 해가지고 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100번이라도 수술하겠다고 해서 수술해
지금 여전히 쓰는 건 하죠. 그러니까 걷지 못했을 때는 쓰는 것도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쓴다고 해서 당장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얘는 집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걷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나 이혜진 선교사님의 걱정은 얘가 걸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수술한 것이 얘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너무 기대가 크니까 가족들이 지금 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월싸한 거예요. 다리가. 그리고 수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하루 종일 붙잡고 쟤를 이 테라피를 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이미 가버리고 이날 이제 만나자 그래서 아빠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테라피를 하겠어요? 할머니도 테라피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서 무슨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쓰는 것만 해도 이 아이에게 큰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혜진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썼는데 기도 편지에 이혜진 선교사님도 그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수술을 해서 걷게 되면 우리 학교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조차도 장애인 선교에 그렇게 큰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수술을 시킬 때 이 아이가 정말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주 좋은 마음인데 제 마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 선교를 오래 하다 보고 장애 아이들이나 이렇게 크게 많은 진보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런 것들. anyway, 이혜진 선교사님이 말이 맞든지 제 말이 맞든지 이 아이에게 이 수술을 시켜서 지금 이 아이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기를 그런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RP에 보내서 돈이 좀 들더라도 CRP에 보내서 CRP에서 테라피를 해줄 수 있으면 그쪽에 의뢰를 하고 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데이케어에 리삐 조 여자분 제가 얼굴이 저 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원래도 사진 안 나오고 이제 나이도 늙어서 사진이 안 나오지만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또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이 셀카로 찍어가지고 또 이혜진 선교사님 얼굴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혜진 선교사님 얼굴도 또 그래가지고 이혜진 선교사님을 자르고 제 거를 별표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제 옆에 있는 리삐 데이케어 선생님입니다. 아빠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도 결혼을 하면 개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남편하고 결혼하면 무슬림인 여자가 크리스찬으로 그냥 자기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무슬림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그리하고 결혼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무슬림이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카펜터 목수를 하는데 이 나라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거의 안 하고 다 이렇게 이제 파는 쪽으로 알아서 카펜터가 일이 없어요. 거의 일을 못 하고 리삐가 우리 데이케어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사는데 이 남편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격리해서 살아야 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리삐가 6,000달러를 받거든요. 근데 6,000달러에서 2,000달러가 방세예요. 한 달. 이게 방 하나, 한 칸, 창고 같은 거 한 칸을 얻어요, 보통. 그럼 그 한 칸에서 침대 하나 놓고 침대에서 4가족인데 침대 놓고 침대에서 이렇게 4명이 다 자요. 아들이 다 커도. 하이스쿨 졸업한 아들하고 초등학생 아들하고 다 같이 거기서 그렇게 자는데 2,000달러 주고 그렇게 방을 얻었는데 남편이랑 격리해서 살아야 되니까 또 방 하나를 2,000달러를 주고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 6,000달러까지 가지고 4,000달러 방 2개를 렌트하고 2,000달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또 약값도 있어야 돼요. 아유, 참 어려워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마스크를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 옆방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 그렇게 삽니다.
어,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데이케어에 선생님이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애들이 다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남편이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이 많아요. 또 혹시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이제 그 정기 검사할 때 그 리피도 혹시 폐결핵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렇게 검사해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둬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 갈 때마다 장모님이 저한테 이멀전시 머니를 100불씩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머니를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과 맛있는 식사 하는데 먹고 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 이멀전시 머니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2주쯤 있었을 때 엄청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유가 없이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그 뭐 나리깨 그리고 좀 코코넛 물도 막 사서 마시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사 마시잖아요. 그게 이 포도당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사서 마시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쉬고 막 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멀전시 머니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립비 남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혜진 선교사님하고 의논해서 이 8,000달러거든요. 8,000달러를 6,000달러가 한 달 월급인데 8,000달러를 어떤 현지인에게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워도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지금 직원이 19, 그러니까 거기 9명이, 아가페만 9명이 있는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또 우리 쇼투스 할아버지 그 딸은 또 유산을 했는데 유산한 걸 빨리 긁어내지 않아가지고 또 그게 야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안 긁어내고 있다가 일이 더 커져가지고 3만 달러를 병원에 이멀전시로 실려가가지고, 그런데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왜냐하면 이게 1년 동안이나 약을 먹어야 되고 일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아프게 하셔가지고 나는 또 무사히 이 미국으로 오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또 사심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방문을 해서 8,000달러를 약값으로 쓰고 이렇게 집 얻는데 이렇게 보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잖아 또 이 선생이 지금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골에 이제 그 남편 친척한테 이제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고요. 8,000달러를 한꺼번에 주면 어려워서 이혜진 선교사님이 매월 2,000달러씩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00달러, 지금도 우리는 진짜 너무 미국과 방글라데시가 이게 이렇게 갭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뭐 8년 다녀서 뭐 놀랍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이 립비는 립비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 당당하고 뭐 하여간 좀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교회 사찰처럼 교회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1푼도 안 받는데도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고 당당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통 현지인들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살고, 가보니까 가스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가지고 나무로 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참 넘기겠습니다. 이제 루비예요, 루비. 청소하는, 우리 이제 학교랑 뭐 다 청소해주는 아줌마예요. 근데 이 아이는 리사인데 딸이에요. 딸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예요. 시각장애예요. 먹는 걸 못 먹어요. 섭식장애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거 앉는 것도 좀 이렇게 받쳐줘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눈도 뭐 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2년 전에 꼬락돌라 병원에서 해가지고 안경도 맞죠. 조금 뭐 그 잔 시력이 있어가지고 안경 쓰면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경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도